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12월 1일 금요일 로중입니다. 내가 내 백성을 금속 단련하듯 단련하며 시험하여 보겠다. 예레미야 9장 6절.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마가복음 13장 13절. 험난한 길 속에 보살핌을 만나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올람. 요즘 기독교가 참 많이 욕을 얻어먹습니다. 요즘이 아니죠. 꽤 오래된 일입니다. 이미 개독교라는 말이 나온 지 10년이 넘었죠. 교회는 왜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을까? 많은 교회 내부의 사람들이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다.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다라고 변론을 합니다. 그런 근거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가르침의 본문 같은 건데요.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장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저게 무너질 거다 이러거든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대적자들이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징조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게 조심해라. 내가 그리스도라고 자청하면서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 그들에게 속지 말아라. 전쟁이 일어날 거다. 민족과 민족이 맞설 거다. 나라와 나라도 맞설 거다. 지진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난다. 그러나 이런 것은 진통의 시작이다. 그때 너희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거다. 그리고 거기서 매 맞을 거고 재판관들, 총독들,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거고 그때가 되면 너희는 증언해야 될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이는 일들도 있을 거다. 그러면서 오늘 가르침의 본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받을 거다. 오늘날 우리들의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욕을 먹는 이유가 이것 때문일까요?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견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걸 들은 사람들은 제자들이건 대적자들이건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대적자들은 어떻게 저런 말을 해? 저걸 어떻게 잡아 죽이지? 라고 했을 거고 예수님 편에 선 사람들도 선생님 이런 말씀은 좀 하지 마시지 하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이들의 삶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을 거라는 거. 많은 사람들에게 참소당하고 고발당하고 미움받을 거라는 거. 이게 예견된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따르면 이런 예견된 고난은 성전을 바라보는 시각 때문에 생깁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성전을 떠나가실 때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야, 선생님 보십시오. 저 얼마나 멋지고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입니까?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런 성전 필요 없어. 저거 싹 다 무너질 거야. 라고 예언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성전은 기능을 다 했습니다. 아니, 이제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해요. 오로지 가난한 사람들의 헌금을 착취하고 로마에 복속돼서 그 사회와 체제를 잘 돌아가게 하는 기능을 담당할 뿐이었습니다. 이때 당시는 오늘날처럼 언론이 발달한 때도 아니었고 민중들의 의식이 확 깨어나 있을 때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제사장들이나 교회 지도자 그룹들이 이 성전 위대한 거야 하면 예 하고 받아들이던 때였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민중이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깨어있는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이 성전을 바라보고 멋있다 할까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관심이 있을 거고,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 맹렬하게 비판할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한 비판은 바로 이런 비판이에요. 주님 때문에 고통당하고 법정에 서고 모욕당하고 미움받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화려한 성전을 붙들고 이 정도면 우리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스스로 교만에 빠져 있는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예수님께서 일반 사람들의 입을 빌어서 그런 교회 공동체를 비판하시는 겁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다. 저거 다 쓸데없는 거다. 라고요. 우리들의 공동체에는 어디 위에 세워져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미움받아야 하겠습니까? 어쩌면 찬란한 성전 안에서 잘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지 않을까 묵상하며 한 주를 마무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주일날 뵙겠습니다. 2장. 너는 에페소스에 있는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그 오른손에 7개의 별을 붙잡고 계신 분, 7개의 금 등불 받침대 사이에 걸어 다니시는 분이 이것들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한 일들, 곧 너의 애씀과 견딤을 안다. 네가 악한 사람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도 안다. 자기들이 사도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도가 아닌 사람들을 너는 시험해 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거짓말쟁이들인 것을 밝혀냈다. 너는 잘 견뎌내고 있다. 너는 내 이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참아냈고 지쳐 쓰러진 적이 없었다. 그러나 너한테 거슬리는 일이 있는데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내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네가 어떤 상태에 있다가 떨어져 나갔는지를 기억해내서 회개해라. 그리고 처음에 하던 일들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등불 받침대를 그 있는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네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네가 참 잘하는 것이다. 곧 니콜라우스당 사람들이 하는 짓들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도 역시 그것들을 미워한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도록 해주겠다. 그 나무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다. 또 너는 스미르나에 있는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처음과 마지막이신 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것들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큰 어려움과 가난을 안다. 그러나 너는 부유하다. 자기네가 유대아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를 헐뜯는 것도 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아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모임이다. 네가 장차 겪게 될 일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명을 장차 감옥에 던져 넣을 것이다. 너희가 유혹받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10일 동안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믿음직한 사람으로 남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월계관으로 주겠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사람은
두 번째 죽음의 해로움을 결코 당하지 않을 것이다. 또 너는 페르가몬에 있는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양쪽으로 날이 선 날카로운 칼을 가지신 분이 이것들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어디에 자리 잡고 사는지 안다. 그곳에는 사탄의 왕자가 있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꽉 붙잡고 있다.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나의 신실한 증인 안티파스가 너희들 있는 곳, 곧 사탄이 자리 잡고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말이다. 그러나 너한테 거슬리는 일이 몇 가지 있다. 거기 너에게 발람의 가르침을 꽉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에게 가르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걸림돌을 던져 놓으라고 한 자이다.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고 음란한 짓을 저지르게 하려고 말이다. 이와 같이 바로 너에게도 똑같이 니콜라우스당 사람들의 가르침을 꽉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빨리 너에게로 가서 내 입의 칼로 그들과 전쟁을 치를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내가 감춰진 만나를 나눠줄 것이다. 또 그에게 하얀 돌을 줄 것이다. 그 돌에는 새로운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것을 받는 사람 말고는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또 너는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하나님의 아들,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 두 발은 질 좋은 노새와 비슷한 분이 이것들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한 일, 곧 너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견딤을 안다. 네가 나중에 한 일들이 처음에 한 일들보다 많은 것도 안다. 그러나 너한테 거슬리는 일이 있다. 내가 그 여자 이세벨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이다. 그는 스스로를 예언자라고 말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속여 헤매게 하고 있는 자이다. 그리하여 음란한 짓을 저지르게 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게 했다. 내가 그 여자에게 회개하도록 시간을 주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음란한 짓에서 떠나 회개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보아라, 내가 그 여자를 병상에 던져놓겠다. 또 부부 관계를 벗어나 그 여자와 잠자리하는 남자들은 대단히 큰 어려움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들이 회개하여 그 여자가 부추기는 일에서 돌아서지 않는다면 말이다. 내가 그 여자의 자녀들을 죽이되 생명을 앗아가는 병으로 죽일 것이다. 그러면 모든 교회가 알게 될 것이다. 나야말로 속생각과 속마음을 자세히 살펴보는 존재라는 것을 말이다. 또 나는 너희가 한 일에 따라 저마다에게 갚아주겠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 곧 두아디라에 있는 그 밖의 사람들에게 말한다.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른바 사탄의 깊은 것들이라 하는 것을 맛보지 않은 너희들에게 말이다. 나는 너희 위에 다른 짐을 올려두지 않는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꽉 붙잡고 있어라. 이기는 사람, 곧 내가 요구하는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한을 줄 것이다. 그가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쇠막대기로 그들을 진흙 그릇처럼 부서질 것이다. 이것은 마치 내가 나의 아버지한테 권한을 받아서 다스리는 것과 같다. 나는 그에게 샛별을 줄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아멘.